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스펙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글자를 따서 주임말로 SPEC,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펙은 직장을 구할 때나 입시를 치를 때 요구되는 학점, 점수, 또 자기의 어떤 이력, 이런 것들을 스펙이라고 합니다. 원래 영어 단어죠. 근데 이게 하도 이제 스펙 많이 우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2004년부터 국립국어원의 신조어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이 된 거예요, 스펙.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 또 본인이 일한 어떤 이력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고 나의 능력치를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임 받도록 많은 젊은이들이 이 스펙을 준비합니다. 근데 물론 이 스펙을 준비한다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펙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스펙이 빵빵합니다. 정말 그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많은 것들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영어 단어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프로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인물의 양력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인물에 대한 간단한 평가라고 프로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모습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프로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저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하면 제가 저 이력도 쓰고 그렇게 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소개할 때 홍병수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얼마 전 공식적으로 저희 프로필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만들어줬어요. 아시죠? 새로운 출발이라고. 네, 그 책의 맨 앞에 보면 저자 소개가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저는 이제 이 소개를 하려고요. 저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못 보신 분이 있으실까봐 소개해 드릴게요. 네, 홍병수 목사는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설교하는 스토리텔러이다.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을 이해하도록 설교하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성경의 주요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실제로 적용해 통찰력 있게 전달한다. 그래서 홍병수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게 된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꿈의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한국교회의 변화와 전도를 위해 여러 컨퍼런스를 주관했고 한국교회의 목회와 전도 컨설팅 사역을 감당했다. 진해제일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전통적인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부곡 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 중이다. 저에 대해서 조사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계속 리서치를 다 하고 저희 기본 이력 소스를 가지고 다 여러 가지 주변 이제 정보들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저에 대한 소개니까 앞으로는 이 소개를 저는 하려고 해요.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합니다. 오랜 시간, 한 30년 넘었어요. 신문 스크랩 해온 지. 그래서 과거 옛날 자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 자료들을 제가 검토하다가 우연히 예전에 스크랩했던 신문을 보니까
한 스포츠 선수의 프로필을 재미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구수를 할 수도 있고 이력서 쓰듯이 쓸 수도 있는데, 재미있게 알파벳 A부터 G까지 그 단어의 앞글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나이, 시작, 도전, 어려움, 에피소드, 좋아하는 것, 종교, 습관, 수입 등등등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스크랩 신문 해놓은 거에 옆에 여백을 보니까 제가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우와, 이거 신박하다. 이거 벌써 오래된 거예요. 요즘은 뭐 흔한 수 있지만 십몇 년 전 신박하다. 와, 이렇게도 했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제가 메모를 한 거를 봤어요. 한번 제 인생 프로필을 이러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앞에 영어 단어 말고 한글만 읽어주세요. 화면 주세요. 아니, 시작.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어진 일들을 시작하며 계획했던 사람. 세상의 파도 앞에 늘 도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실천한 사람.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11조와 감사가 늘 풍성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생의 주머니가 늘 넉넉했던 사람.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 더욱 강하게 새로워졌던 사람이라고 제가 메모를 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저의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이런 삶이 돼야지 라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아니, 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의 프로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모습을 나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사실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건 사실 주관적입니다. 왜? 나잖아.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편한 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내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요, 자기의 행동하는 삶의 패턴, 특별히 어디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면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그럼 그분은 뭐예요? 기도하는 삶을 뭔가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운동하는 시간을 많이 들여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하루에 7시간을 운동한대요. 다양하게 운동해요. 헬스장에서도 하고 수영장에서도 하고 조깅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예요? 그분에겐 지금 건강관리, 운동이 중요한 자기 인생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상당 많은 분들은 아마 일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일 거예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생활 해야 되니까. 맞아요.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것에 자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케줄, 나의 하루의 계획들,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게 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기 쓰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메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자기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죠.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나를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1편 2절 그리고 143편 8절을 우리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야 낮과 밤 묵상하는 사람, 내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인생에 복이 임하고 그런 사람은 복된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든 학교에 등교를 하든 가정일을 시작하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누구든 거울 앞에 섭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단장도 하고 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모습, 그리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보아야 될 모습을 마치 거울처럼 보여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사이트도 얻게 되고 또 나의 마음가짐을 다시 잘 잡아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침에 말다툼을 하거나 기분 상한 일을 당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10배의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있대요. 저도 어디선가 그냥 본 거고 그래요.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침에 기분 나쁘면, 아침에 막 뭔가 불편하면 위험한 결과를 더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죠. 그날 아침에 따라서 그 하루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시작할 때의 그 심리적인 상태나 기분이 하루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반입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출발하시나요? 그 하루가 여러분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신하며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 평안함을 갖게 되고요, 또 자신감을 갖게 되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고요,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 아침을 잘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잘 단장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매일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삶과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또 모아져서 한 달 한 달을 모아져서 1년 1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프로필을 생각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인생 프로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내 인생의 평가 기준은 뭘까?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가? 가능하면 객관적이 돼야 돼. 주관적이 아니라. 왜? 내가 좋아하는 그 평가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난 지금 너무 잘 사는 거거든. 또 어떤 분은요, 자기 평가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날 보면 맨날 난 비참한 거예요. 맨날 난 불행한 거야. 너무 주관적인 기준 말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해요. 스포츠라든지 영화계에 보면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명예의 전당.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난 업적, 그것도 단발적인 게 아니에요. 누적된 업적, 실력, 어떤 영향력, 그리고 그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여한 아주 엄청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번 사람 있어요. 유명한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에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나 스스로 들어가고자 애쓰고 노력한다고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최고의 영예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마치 이와 같은 명예의 전당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직 화면 띄울 때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련된 말씀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이름 붙여봐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마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것처럼 손꼽힌 분들로 히브리서 11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요. 마치 프로필처럼 한 문장, 두 문장, 여러 개 문장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그 프로필은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의 명예 전당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도, 평가되고 있는지도, 그렇게 보고 계신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제가 그냥 이 사람을 구술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 그냥 성경 본문 그 자체를 여러분 보면서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중에 몇 개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아멘. 자,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해요. 근데 이 한 문장으로 아벨을 우리가 아벨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되죠.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아멘. 자, 우리가 에녹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 사람.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냥 화면을 고정해 주셔도 돼요. 제가 말씀 중심으로만 설교할 거니까 저 안 띄우시고 계속 화면 고정해 주세요. 에녹을 뭐라고 지금 평가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에녹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 했다? 방주를 준비했다. 노아가 한 일들, 노아의 삶이 길어요, 많아요. 근데 딱 하나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방주를 준비했다. 자, 그 다음, 자,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8절과 17절. 이 굉장히 아브라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다 그냥 안 하고요. 딱 이 두 구절로 아브라함을 소개해 볼게요. 자, 읽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려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외아들 이삭 있지? 내게 바쳐라 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외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조금 의아함이 들었어요. 자, 이삭하면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한 거예요. 왜 이삭한테 요 얘기를 할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어요. 뭐 등등등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삭이 잘한 건 축복한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한 걸 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자녀 축복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십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야곱 뭐 했느냐? 야곱 한 일 엄청 많아요. 야곱의 공로도 많고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때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엄청 고난이도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 축복 왜 못해요? 하나님께 왜 경배 못해요? 이미 우리 잘하고 있는 건데. 자, 22절 요셉 이야기예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도 마찬가지. 요셉이요,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게 뭐야? 그런데 성경은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이 요셉의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아직도 헷갈리신 분이 좀 계세요. 이게 뭐가 중요해? 자,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에게도 엄청난 업적이 많아요. 근데 모세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탐꾼을 보호해 줘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길을 또 라합이 또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쭉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고 우리 같이 읽었는데 공통 단어가 매 구절마다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사음절이에요. 믿음으로.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하나같이 다 등장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뭘 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믿음으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안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나와요.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진짜 멋지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준점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남편 믿지 마세요. 예? 힘 있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 그리고 그 인생 결국 믿음의 명예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께 아까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했죠. 어떤 기준으로 내 인생의 프로필을 만들어 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준점,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실 때 그 인생은 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프로필을 기가 막히게 써내려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되는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 구약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어요. 근데 그 약속과 구원 계획이 실행됐느냐? 아니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어야 해.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만약 그 생각으로 과거 이 구약의 선조들에게 대입한다면 그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안 이루어졌네, 말씀한 대로 안 됐네, 뭐야, 실망하고 포기하고 접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인생은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증거 삼아요. 내놔봐, 증거 내놔봐, 결과를 내놔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증거야 라고 믿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그 얘기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져서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물론 우리는요, 보고 믿는 상황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보증 삼아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이루실 일들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앞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줍시다. 여러분 인생이 믿음으로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은 각기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나의 삶, 사명으로 감당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상 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내 인생길을 다 가고 나면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평가 기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프로필을 제대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답 다 알려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오늘부터 내 인생의 프로필이 새롭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당신 인생의 프로필이 새롭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다짐의 고백을 우리 외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다짐의 고백을 담아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모습을 비춰봄으로써 아침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바뀐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의 평가 기준을 삼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내 인생이 나의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 스스로의 평가 속에 안주했던 내 인생의 프로필이
하나님과 세상의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